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우리는 핍박의 역사가 예언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근심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자신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 빈자리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걱정과 우울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를 가신다, 내가 이제 너희의 곁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차마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감히 묻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근심에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참되신 아들이었기에 이것을 보고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부 다 빠듯하게 파악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떠날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제자들이 내가 떠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실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실상의 중반부터 보게 되면 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너희 곁에 계속 있으면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제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자들에게 있어 제일 유익한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혜사, 즉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올라가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너희 있는 그 땅 가운데 내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올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내가 이 보혜사 성령님 와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악한 세력의 불의들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밝히 비추시고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 죄, 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9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죄와 관련해서 무엇을 책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와 관련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에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책망할 것이다 라고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그렇게 또한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그 의에 대하여라 하문에서 이 의가 무엇인가 보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고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뒤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고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즉 예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를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 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그런 동등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의롭다 하신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참 이렇게 예수님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또 이때만 해도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지적하고 책망할 것을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면서 세상이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와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심판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고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대표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임금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을 때 그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도 같이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동시에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언할 것이며, 복음을 박해하는 세상 권세들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님의 이러한 우리의 오늘날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은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증언 속에 더욱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11절까지 말하고 11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는 뭐라고 한 겁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12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제자들이 감당할 믿음과 영적 상태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더 아직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13절을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에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진리의 뜻 가운데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고 아직은 다 알 수 없어서 내가 말하여 주지 않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더 많은 진리의 뜻 가운데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있을 그 성령님이 와서 하실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을 다 떠내보내시고 성령님에게 다 위임하고 그 성령님에게 제자들을 맡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와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진리이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떨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친히 믿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낌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두 알려주실 것을 예수님은 성령님이 와서 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3절 후반에 장래일까지 전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주는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풍성히 알게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1년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풍성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모든 것 가운데 진리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친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를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으면 반드시 이 말씀의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친히 그 근심하는 것들을, 그 근심하는 마음을 덜어내기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근심하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힘들게 고민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로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뜻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은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소유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